바로 본 명상의 아연입니다. 좀 오랜만이죠? 온라인상에 강의를 올려놓는 일로 좀 마음이 한가롭지 않았어요. 아직 다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1월 달쯤이면은 온라인 강의가 조금씩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바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하는 공부는 마음챙김이죠. 구글이나 세계 석학들도 한다는 마음챙김이에요. 그 마음챙김은 알아차림이고, 또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이 약간 다르긴 해요.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 휘둘리거나 이럴 때 마음에 휘둘려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챙겨주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챙김이죠. 꼭 굳이 나누자면 그래요.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챙김까지 한꺼번에 다 된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불교적이고 아니면 또 어떤 신학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나누기보다는 원래 명상 그 마음챙김, 윗바사나 알아차림 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건 불교에서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알아차림이 나누지 않고 분별하지 않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사 선택하면 돼요.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뭐든 그냥 취사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도의 입장에서 명상이라고 할게요. 뭐 깨달음 아니면 뭐 높은 고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번 태어난 인생, 한 번 태어난 인생 멋지게 한번 공부를 끝내보자. 이런 마음이 나중에는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 공부가 저한테 마음의 평온함, 평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알아차림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 알아차림에 묶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유로워지려고 번뇌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번뇌라기보다 생각, 마음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데 알아차림에 꼭 붙어서 놓지 않으려는 그것 또한 집착이잖아요. 이 공부는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휘둘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부가적인 서비스 같은 거겠죠. 부가적인 효과.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휘둘리고 힘들고 그렇지 않게 되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니까. 호흡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꼭 붙어 있으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 마음이란 녀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명상 알아차림을 하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막 놓치지 않고 했는데도 지혜가 잘 들지 않았던 게 그 부분이에요. 알아차림을 놓아야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 공부, 어떤 정진 그런 것들을 놓고 물론 열심히 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그 알아차림을 놓고 마음의 시스템, 마음의 작용,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지혜로워져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상대하고 있을 때 그 상대가 원래 그러함을 알면 그거 갖고 갖다붙어 따지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원래 이래. 또 마음이 원래 저래. 이런 것을 내가 통달하고 있다면 그 마음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랬다고 마음이 이랬다고 혼내지 않고 마음이 저랬다고 혼내지 않고 그것도 나라고 생각해서 막 혼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없음의 도리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좀 그렇고 제가 차츰 올릴게요.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대자유인이 되려면 알아차림에 꼭 붙어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알아차림은 이미 있잖아요. 그 알아차림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야죠.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응? 그러네? 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그러네? 그리고 어떤 원인과 조건,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네? 어떠한 곳에 갔더라면 추억이 전에 이런 강의 앞에도 있어요. 어떤 추억 있는 장소에 가면 그 추억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라오죠. 그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었기 때문에 전에 그 추억이 거기 묻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 원인이에요. 그것을 보자.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생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추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들의 결과로 생각들이 올라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질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들에 대해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한 발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 마음은 원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들이 생기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사라지는구나. 그런 것이 지혜죠. 그런 것을 꿰뚫어 알려면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알아차림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을 해서 놓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는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걸까? 물론 내가 했던 행동이나 그런 것들, 까르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오고 가고
사라지고 생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것 또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리고 또 그거 나라고도 할 수 없네. 영원 불변하지 않네. 생각들이 그러네. 그런 마음의 작용, 마음의 시스템들을 알게 되면 어때요? 알아차림을 놓치던 말던 상관이 없죠. 뭐 찌그볶던 말든 화를 내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습관이, 내 조건이, 내 원인이 그것을 일으켰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겠죠. 말을 좀 더 조심하겠죠.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도 거기서 굳이 그냥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안 가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한 발 더 물러나서 보아야 볼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드는 공부를 하셔야 이 공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잘못하면 알아차림에 꽁꽁 묶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알아차림만 하고 좀 자유로워지는 게 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완전한 대자유인이 되려면 알아차림도 하다가 놓고 그 마음의 시스템이나 작용, 왜 일어나고 왜 사라지고 이건 어떤 건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건 마음의 눈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아차림에 붙어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알아차림을 놓지 못하고 정진만 하다가 죽어야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대자유인이 되려면 그 알아차림을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무르익어지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의 작용, 마음의 시스템 그런 것들을 알아서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대자유인이 되어야죠.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한 번도 전에는 뭔가 더 있어. 이거 뭔가 미지네. 라는 생각을 몇 년 전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이 정도 했는데도 왜, 이 궁금증이나 뭔가 갈증이, 덜 풀리지? 완전하게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 마음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서 갈증이 99% 사라졌어요. 1%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1%는 남겨두자고요. 언젠가 원재 스님이랑 이렇게 단독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원재 스님께서 정진 안거를 보내러 백담사 쪽으로 오셨다가 저를 너무 감사하게 만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7, 8시간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토크를 나눴어요. 이제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대화를 나누었는데 몇 시간, 한 서너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시간밖에 흐른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감사했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먼저. 저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대답이 그랬어요.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된다? 아니, 한치의 벗어남도 없다. 그리고 바로 눈앞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100%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계속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리고 그것이 됐다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저보고 그것은 금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에 걸릴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제가 됐다 안 됐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가요.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리고 바로 눈앞이다.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정말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이해가 가고 정말 그래졌어요. 어쩌면 그때 화두처럼 제 마음에 들려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6, 7개월 전에, 한 10개월 전에 화란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 화란 스님께서 또 가끔 인연이 있어서 찾아뵈었었는데 한 10개월 전에도 한번 찾아뵀어요. 근데 그때 몇 시간에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눈 뜨면 보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가 갑자기 한 대 맞은 것처럼 뚱! 그랬어요. 정말 바로 눈 뜨면 보는 거. 여러분도 그러한 지혜가 되려면 알아차림조차도 놓을 수 있는, 공부하려는 그 집착조차도 놓을 수 있는, 그래야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70일씩 2년 동안 겨울에 가서 한겨울에 이제 미얀마에 가면은 딱 비자가 70일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가서 70일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70일 정진을 하고 이러고 왔는데요. 첫 번째 가서 점검을 받았을 때 사회도께서 그러셨어요. 대상 경계에서는 체험을 했다. 그러니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안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때는 한 5년 전, 6년 전이죠.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마음이 다 아니지 무슨 안 가봤겠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겨울에 또 가서 점검을 받으러 갔지만 사회도께서 좀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그냥 용암만 계속 뵐 수 있었고 저는 정직만 하고 그렇게 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나 보다 하고 공부를 놓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놓게 되면서 점점 한 발 더 물러나서 넓은 시각으로 제 상태와 세상을 보게 되었었죠. 어차피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공부가 알아차림 뭐 그런 것들이 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건 아니죠. 늘 알아차림은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냥 놓고 한 발 더 물러나서 포기하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거되고 이거지고 정립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바로 눈앞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지금 여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알아졌어요. 그 알아졌다는 조차도 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흘러가죠. 모든 경험과 지식들은 그냥 다 흘러가요. 경험일 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은 경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마음의 작용, 마음의 시스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마음이 정말로 영원한지 존재하는지, 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나가 있는지, 그런 것, 모든 것들이 관념과 개념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지혜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지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혜로워진다, 관념과 개념이다. 그것조차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에서 막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하고 뒤로 한 발 더 물러나서 마음조차도 한번 바라보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지혜가 돼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알아차림의 데이터, 그냥 자꾸자꾸 보는 거로써 나중에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아차림을 잘하려고 꼭 잡고, 아니면 어떤 수행이나 정진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조차도 놓고 계속 뒤로 물러나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그냥 시각을 바꿔보세요. 거기에 알아차림에 꼭 붙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볼 수 있는 연습,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것 또한 놓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잠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머무르거나 또는 선정이나 사마리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멈추면에서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지 말고 그 또한 집착을 놓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이란 멈추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은 흐름입니다. 어떤 제가 관념이나 개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 아니다, 꼭 이거야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말을 쓰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 뭔가를 포기하고 놓고 계속 보아야 하는구나, 관찰해야 되는구나, 이 의지만 가지신다면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머물지 말고 그조차도 놓는 지혜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연이었습니다.